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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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로마서 11장 말씀이죠. 1절에서 36절까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준엄하심, 하나님의 선하심과 준엄하심 앞에 저희들 항상 머리를 숙여 기도할 수 있었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유대인들의 구원에 대한 말씀이죠. 유대인들의 복음을 거절함으로 복음이 이방인에게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바라신 것이 아니고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유대인들 중에 남은 자를 허락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세요. 이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은 후회가 없으세요. 그러나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준엄하심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들에게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아주 준엄하시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균형 있게 선하고 준엄하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지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첫째, 이스라엘의 남은 자에 대해서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며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며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가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의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참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복음을 거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종일 손을 펴시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신 것이 아니다 이렇게 선포해요. 자신도 바울은 이스라엘이고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고 베냐민 지파이지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2, 3절이죠.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에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이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참나이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죽인 후에 이세벨의 위험으로 인해 깊은 절망에 빠졌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죄악을 고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악하여 주의 선지자들을 다 죽였고 이제 자기 목숨을 찾는다 이렇게 말하죠. 이때 하나님의 대답이 어땠어요? 4절에 보니까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외에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그 어두운 시대에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두었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5절에도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엘리야 시대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이렇게 선포하죠. 이처럼 아무리 사람들이 불순종과 불신의 죄가 크다 할지라도 항상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남겨두신 자가 있다. 이것은 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과 긍휼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어둡고 악한 시대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항상 소망은 있다. 6절이죠.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구원받은 것은 그들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전적인 은혜로 된 것이다. 이처럼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시대가 아무리 어둡고 복음을 영접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남은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 남은 자를 찾기 위함이라는 것, 우리 시대에도 은혜를 따른 남은 자들이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복음을 전파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죄인들의 불순종과 불신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구원받은 자를 남겨두신
남겨두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선하심과 준엄하심. 11절에 말씀하죠. 그러므로 내가 말하느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인하게 함이니라. 이방인으로 나아가죠. 사도 바울이 여기서 유대인들의 복음을 거절한 것이 복음 역사의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복음이 이방인에게 흘러가는 기회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야 이방인들의 구원을 보고 이스라엘이 시기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12절이죠.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늘 하물며 그들의 충만하며. 유대인들이 연약함으로 인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풍성히 전해졌다. 만약 유대인들이 복음으로 충만하게 되면 이방인들도 더욱 충만한 은혜를 받을 것이라는 거죠. 13, 14절 봅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인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게 합니다. 바울은 유대인이지만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사역을 영광스럽게 여겼다는 것. 그러나 그는 또한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구원을 시기하여 돌아와 구원받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뿌리의 비유를 통해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무시하거나 교만해지지 않도록 경고하죠. 16절에서 18절입니다.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또 한 가지 열매가 꺾였는데 돌감나무인데가 그들 중에 덧붙임이 되어 창감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라. 감람나무 뿌리는 하나님이고 감람나무 가지는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돌감나무 가지는 이방인이죠. 그런데 원가지인 유대인은 원나무에서 잘렸고 돌감나무 가지인 이방인들만이 감람나무,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았다. 그러므로 이방인들을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 왜냐하면 그들은 은혜로 참감나무에 접붙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19절에서 20절입니다.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두려워하라.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꺾였고 우리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께 접붙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께서는 원가지도 꺾으신 것처럼 이방인들을 꺾어버리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울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다 이렇게 권면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이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받은 후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된다. 두렵고 떨림으로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감으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돌감나무까지 있는 우리 또한 아끼지 아니할 것이라는 거죠. 21절과 22절입니다.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말씀합니다. 구원받았다고 교만해져서는 안 된다. 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원가지도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해 꺾으셨는데 접붙임당한 우리는 말할 것도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만을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늘 함께 가죠. 한쪽으로 절대로 치우치면 안 된다. 사랑만 강조하면 공의는 무너집니다. 그래서 죄를 가볍게 여기고 죄에 쉽게 유혹될 것이다. 반면에 공의만 강조하면 또한 사랑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늘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이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생각하며 살아가야 한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가장 잘 나타난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죄를 심판하세요. 그러나 사랑이신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죄인들을 위한 사랑으로 독생자를 희생하셨죠. 이처럼 하나님은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동시에 하나님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심판하시는 준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머물며 죄를 미워하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머물지 않으면 우리도 찢겨버릴 것이다. 예수께서도 우리에게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6절에 권면하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우리가 늘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 그렇지 않으면 밖에 버려져 불태워질 것이다. 우리가 늘 주님 사랑 안에 거함으로 좋은 열매 맺는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3, 4절이죠.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어디에?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네가 원 돌감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둘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진 이 사람들이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유대인들이 지금은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능히 구원하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완악했던 우리도 구원하시고 그들의 형상을 담도록 변화시키고 계시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완악했던 유대인들도 돌아오면 영접하시고 그들을 변화시키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그렇게 해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다 같이 참감나무이신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언제 유대인들을 구원받게 될까? 그것은 신비이죠. 25절을 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는 우둔하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은 더러는 우둔하게 될 것이라.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비밀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면 이스라엘이 구원받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여기서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란 세상 끝까지 복음이 전파돼서 모든 이방인들의 복음을 듣게 되는 때를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이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세상 끝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면 그때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것을 누군가가 이방인의 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가복음 21장 24절이죠. 누가입니다. 그들이 칼날의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인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때가 되면 구원을 받을 것이에요. 여기서 이방인들의 때란 바로 세상 민족의 모든 구원이 완성되는 때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이방인들의 구원이 이루어진 다음에 유대인들도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가 되죠. 26절과 27절에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예수님이 나게 하시고 은혜로 그들의 죄를 사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어 주신다. 이렇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신다. 이처럼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분이시죠. 28절과 9절입니다.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거절함으로 복음의 원수가 되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택하심을 입은 언약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오랫동안 기다리셨다라는 것. 택하신 자들의 불순종과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은 후회가 없으세요. 오래 참으시는 사랑으로 반드시 그 부르심을 완성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구원 역사는 오직 하나님의 긍휼의 역사이죠. 30절에서 32절 말씀 봅니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에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은 자라. 이와 같이 이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우리도 이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 진노 아래 있었지만 하나님의 크신 긍휼로 구원을 받았어요. 이처럼 유대인들도 복음을 영접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 불순종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도 긍휼을 베푸셔서 구원하시죠. 이처럼 죄인들의 불순종은 복음의 실패가 아닙니다. 이러한 죄인들의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긍휼이 더욱 크게 나타나는 것이다. 불순종보다 하나님의 긍휼이 더 커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은 반드시 승리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여 구원의 역사를 완성시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35, 6절입니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복음 역사는 인간이 시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시작하신 것이다. 죄인이 의롭게 되는 것은 노력이나 공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된다.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와 지식에서 비롯되었어요. 우리가 의롭게 되기 위해 우리가 구원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시작하셔서 하나님께서 완성하신다. 이처럼 구원 역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해 하나님의 긍휼로 끝이 난다라는 것. 모든 것이 주에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힘을 다해 하나님께 감사하며 평생토록 야훼께 순종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유대인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지만 불순종함으로 죄사함을 받지 못했고 우리 이방인들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또한 준엄한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에 머물러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며 순종할 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평생토록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외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리하여 남은 자의 대열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1장 전체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준엄하심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